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오늘은 합독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했는데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옷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세 번째 표적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의 큰 범주 안에 볼 때 표적을 오해하는 무리들에게 표적이 의미하는 바, 가리키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강조하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신하는 사실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을 때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즉, 표적을 보고 예수가 로고스였구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 20장 31절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포도주, 즉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나 부족함, 결핍이 없는 풍성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5장으로 들어가 세 번째 표적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5장부터 10장까지 4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이 4가지 표적은 모두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어떤 절기나 어떤 날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물론 무리를 걷는 표적을 제외하고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은 유대인의 어떤 절기, 그 절기 중에 안식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월절과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7장부터는 초막절과 연결되어 1년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9장에 가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날 또 역시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날, 절기 이것을 다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당신이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강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종종 강조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즉 구약의 율법으로 정해진 날들, 안식일, 주일조차 또 먹고 마시는 것과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실현 완성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 결국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 구원에 속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을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 거기서 도덕적 개선이나 윤리적인 삶 그리고 자기 만족을
풀어가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결과물로서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러한 구약의 절기와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성을 하시는지 다음 표적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오늘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요? 물론 주석이나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4장이 일어난 이후에 약 1년이나 1년 반 정도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시간적인 것을 애매하게 해요. 그 순서대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4장까지의 사건이 있은 이유라고 보도록 할게요. 물론 시간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논리나 그 내용의 흐름상 아주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밝히시잖아요. 그 이전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율법적 예배관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내가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죠. 그러자 사마리아 땅, 그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예수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들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후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물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그 뒤에 기록되고 있지만 지금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이 직접 드러나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 나 예수 안에서 예배를 하게 될 것이고 바로 내가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5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 후에 즉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는 예배의 주체이며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던 그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을 고민하지도 않고 유월절이라고 보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에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배적인 그 주장은 신학자들은 초막절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월절 초막절이라는 정확한 시기보다는 이러한 절기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을 예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월절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초막절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7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7장부터 9장까지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대인의 명절 중 어떤 날에 일어났다고요? 9장 9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문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뿐 아니라 안식일조차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몸은 그리스도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는 여러분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정확히 어떤 날인지 그리고 주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장소적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면은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행각 다섯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중세 이전이나 우리나라 옛날 사극을 보면은 성이 등장하잖아요. 성은 높은 성벽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으로 성 안과 밖을 출입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수도 한양에도 한성에도 여러 가지의 성벽 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 살고 계시지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남대문, 동대문, 해화문, 숭의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한성 앞박을 출입하는 문이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성벽과 함께 여러 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재건이 됩니다. 성부터 쌓게 되는데 그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함께 오늘 나오는 양문부터 건축을 해요. 그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성벽을 쌓아 나갑니다. 마치 양문이 건물을 건설하는 모퉁이 돌과 같이 된 것이죠. 이 양문은 저는 어릴 때 두 개의 문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볼 때. 근데 영어를 보니까 이게 10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그 양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루살렘성 저건의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는 모퉁이 돌이니까. 예루살렘 성의 문들은 이와 같이 용도에 맞게끔 만들어졌고 또 이름도 붙여졌어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요. 어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어문은 건어물, 생선들이 출입하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통로가 되어서 상업적인 용도의 문이 되었습니다. 또 분문이라고 들어보셨죠? 분문, 그 한자인데 이게 배설물 할 때 분자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배설물과 쓰레기가 성 밖으로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문이라고 지었고 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샘문도 있었는데 이게 물이 근원이 되는 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샘문이에요. 등등 그 문들은 용도에 맞게끔 만들어졌고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 문 중에 하나가 양문이에요. 양문은 제사 때 성전에서 희생이 될 제물인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했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2절을 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고 했어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히브리어는 베스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이 베스이라는 말은 베엘 할 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거예요. 밥집. 그러니까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헤세드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헤세드는 뭐예요? 헤세드 사역하는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출애굽기에서 드러내실 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자비롭다 은혜롭다 할 때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로 인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에서 지워버리지 않았다고요. 더군다나 그 성전이 있었던 영적 마음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은 늘 잊지 않고 살았겠죠. 그곳 성전에서 자신들을 위해 제사의 제물이 들어오는 양이 지나가던 그 양의 문, 그 양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가 충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베데스다, 연못. 그때는 언제였다고요? 유대인의 명절, 그 중에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안식과 평강, 살림이 넘쳐나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명절, 그 명절 중에 안식일, 또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시간과 공간이 가지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누워 있었습니까? 거기에 누가 누워 있었어요? 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죽음의 전 증상들인 죽음의 그림자가 그때 그곳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정말 생뚱맞지 않아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샬롬, 안식이 충만해야 하는 그 시간, 그 장소, 전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화목제물 대신 어린 양, 그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장소에 있었는데 죽음의 증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안식과 샬롬은커녕.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이들이, 병자들이 그 시간 그곳에 있으면서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의 증상들이 가득했던 그들, 병자, 혈기 마른 자, 다리 저는 자, 맹인,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겠죠. 6절 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 너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직접 물어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같이 대답하죠. 자기가 낫기 위해서는 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애를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병이 걸린 이후, 즉 38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38년 동안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것에 변함없이 희망을 걸고 있었다는 말 아니에요, 이 말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아야 낫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만 그랬을까요? 주위에 있는 병자들 보세요. 그들 모두 똑같은 희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볼 것 없이 자기만 연못으로 들어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 이기적인 모습, 자기 영광을 채우고 책임지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아니,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 안식이 충만해야 하는 교회에 출입하면서까지도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가 가득해야 하는 베다스다 그 연못은 이미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오직 자기밖에 없는 것.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중간 이하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더라. 여기에 각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요. 어떤 사본에는 없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의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죠. 아마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전부 사본만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오래된 사본인 바티칸 사본이랑 신의 사본은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부 사본만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오래된 사본에는 없어요. 그 이후에 필사된 사본들이 이것을 추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이 부분을 주석한 것을 보면은 종 칼빈을 비롯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원래 요한이 기록한 부분은
이 부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던 어떤 설화, 좀 민간 전승 같잖아요. 샤머니즘 같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추가되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절대 오류나 잘못이 없다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언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항을 인용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은 성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8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그의 특별한 돌봄과 섭리 가운데서 어느 시대에나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만하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섭리 가운데 사본들조차 잘 보존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말은 사본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와 교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원래는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전혀 진리의 훼손을 주거나 교리에 어떤 망가뜨림을 주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표적이 가리키는 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르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이 있건 없건 본문의 본질적인 의미를 희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병을 낫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무능력자다. 불가능한 자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민간 전승이나 전설 같은 인간의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고 그것에 희망을 그 오랫동안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의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다른 종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조차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 의를 쌓아가며 스스로 구원의 힘을 보태겠다는 정말 어리석은 종교성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역시. 종교의 거짓 리더들이 한 말이 교회 안에서 굳어져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병나음, 생명, 구원, 영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뭔가 해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맹인이었기에 주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도 볼 수 없었죠. 다리를 저는 자였기에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었겠죠. 혈기 마른 자였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도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리스도자 알아볼 수 없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자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8절처럼 말을 하세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읽은 38년 된 병자는 절대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어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8절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이게 되게 어려운 형태의 문법인데 명령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러 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잘 보세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일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38년 동안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원인이었던 그 병을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곧 낫게 되자,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만드신 후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반석교회에 부르시잖아요.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면 이것 공동체에 맞게끔 어떤 것을 주님으로부터 요구받으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부르심과 요구를 하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만들어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원인이었던 병을 고치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걸어나 일으라고요?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꼭 매일 말씀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사랑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다 살 수 있어요? 내 상황 아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요구하시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재단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이 내키는 것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그리고 어떤 요구를 하시기 전에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또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에 얽매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자라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말씀을 보면서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반석교회에서 목자로서 섬기게 할 수 있도록 합당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얻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감당하기에 너무 벅참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지런히 살아왔으니까 그거에 합당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섭리하시면서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며 능력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그리고 신뢰하며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을 때 우리를 그토록 오랫동안 붙들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낫게 하셔서 일어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걷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수하면서 걸었던 길, 심지어 종교 생활을 그 길에서 멈추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면서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